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또 있을까 합니다. 성경에서 이 로마서 말씀의 그 주제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칭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말해내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요.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에는 말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해내는 사람은 이 복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심령에 그 복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고 또 그 마음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복음으로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을 때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구원이
사람의 몸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몰랐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몰랐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람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참으로 놀라웠겠지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본인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로구나, 이걸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복음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조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우리가 보고 대화를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마련하는 것에 담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동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나요? 그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우리를 구원해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전달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있나 돌아봐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의로움 안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내가 살고 있나 없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나? 내 자신을 전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사는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훈련해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행하고 있나 없나.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믿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는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하루하루의 이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은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는 그 말씀도 있죠. 나는 믿음으로는 살지를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그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심령 마음 안에 있지 믿음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내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다고 차고 넘친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죽은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믿음인데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참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받는 말씀이고 모두가 누구나가 다에게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참으로 도전받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주님의 위로를 내가 받고 살려면 나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의 위로는 뭡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모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궁핍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궁핍함을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도 있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영육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나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으니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신다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한자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은 아시지만 나는 모르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참 막연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고 막연하지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점점 더 이렇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그 이유가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발달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빨리 안 돌아가는 게 조금 늦게 돌아가도 우리가 답답하죠. 여기에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박국 안에 있습니다. 그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나에게 막연한 상황이 있거나 참 절박한 이런 상황이 있거나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그 하박국 선지자도 비슷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은 잘 사는 것 같고 의인은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왜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렇습니다. 꼭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나요?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배우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박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반드시 인내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지,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악하였던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과거에는 용서를 못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하고는 달라야 되겠지요. 사람의 자녀는 구원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을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시나요? 기다리게 만들고 응답이 갑자기 오지를 않고, 우리는 응답이 갑자기 지금 와야 되는데 갑자기 안 오는 이유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게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에 거기에 짧은 문장에 보면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 잠깐 봤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거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요?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부활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거쳐서 온 것입니다. 승리하는 생명.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요. 죄를 이기신 생명이요. 율법의 온 요구를 다 지불한 생명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사단을 이기고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우리 생활에서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꼭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부활하신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7 교회에 주신 그 편지가 있습니다. 7 교회에 주신. 그 7 교회의 그 내용을, 편지를 내용을 쭉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그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랬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간추인 만나를 좀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그랬고, 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런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귀한 건가, 이 생명이. 우리는 이제 사망의 어둠에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에 졌고 또 어두움에 졌고 또 이 사단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고통받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고통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희들의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다 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육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 영 안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족한 면을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또는 내 앞길을 나는 모르지만은 내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안팎으로 나에게 요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거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나는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항상 믿어야 돼. 내 관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을 하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강이 올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평강이 있어야 되겠지. 그 평강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것도 없고 궁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지라 하실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평강을 얻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 비슷하게 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을 치게 만드느냐. 그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했을 때 기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금방 일어나는 일을 금방 응답을 받고 금방 해결돼야 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나의 때가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막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전부 다 조급하지요. 이렇게 금방 해결돼야 돼 우리 마음이 풀립니다. 사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느냐가 문제. 그거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은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걸 배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고 언젠가는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높은 데서 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높은 곳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연하고 참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이거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 절망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놔두신 것을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짐작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굳게 뼛속까지 믿으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걸 배워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금 당장 참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 가운데 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반드시 깨달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죠.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둔 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고통 가운데 놔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래도 네가 나를 믿고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전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겠느냐?
그리고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도전을 받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더욱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릴 수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